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로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언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국으로 갔더라. 아부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국에서 바로의 신하 신이 대장 오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꿈은 방향과 같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만 잘 잡으면 속도는 조금 느리더라도 목적지에 바로 도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속도가 방향보다 더 중요하다고 유혹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늦게 가면 패배하고 빨리 가면 성공한다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잃고 인생의 속도에 속으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역주행하는 자동차가 엄청난 비극을 가져오는 것처럼 방향을 잃은 인생도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하는 운전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듯이
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은 인생은 자신도 불행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꿈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꿈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신학교에 다닐 때에 늦게 신학 공부로 하러 오신 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의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왔던 품꾼들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젊을 때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불러주셨는데 지금까지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인생을 돌고 돌아 비로소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고 신학교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꿈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바른 방향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 하나님의 꿈을 발견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네. 구원을 받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실패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야곱은 세겜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아들들의 안부가 궁금하여 요셉을 보내고자 하였습니다.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세겜은 딸 디나가 폭행을 당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 사람들을 몰살하고 도망한 곳입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던 야곱의 아들들을 생각하니 이 아버지 야곱이 그들의 신변이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요셉은 두 번의 꿈 이야기로 인하여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극진히 사랑하는 아버지의 심부름이기 때문에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요셉이 살고 있었던 헤브론 집에서 세겜까지는 50마일, 약 80km입니다. 그 길을 걸어서 세겜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세겜에 도착했을 때 형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세겜들에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던 요셉을 발견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 어떤 사람이 요셉을 만난 것, 세겜들에서 요셉을 만난 것을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요셉에게 무엇을 찾느냐라고 물었고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요셉이 이 사람에게 하는 대화를 보면 형들을 미워하고 있다라기보다는 형들을 걱정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들은 꿈 때문에 요셉을 미워했는데 요셉은 오히려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미워했다면 아무리 아버지의 심부름이라 하더라도 형들을 위한 이런 수고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요셉에게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라고 했고 요셉은 세겜에서 도단까지 15마일 약 25km를 더 걸어갑니다. 요셉은 집에서부터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하여 100km 이상 되는 거리를 혼자서 걸어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나기 위해 도단까지 왔는데 정작 형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저 멀리서 채색 옷을 입고 걸어오는 사람을 보니 요셉이었습니다.
형들은 그가 요셉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요셉을 동생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꿈꾸는 자라고 부릅니다. 꿈꾸는 자라는 것은 요셉의 꿈을 인정하고 그 꿈이 될 것이라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비하시키는 표현입니다. 형들은 요셉의 꿈이 성취되지 않도록 계책을 꾸몄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꿈을 자신들의 힘으로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셉만 죽입니다. 요셉의 꿈도 끝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네. 형들은 요셉을 보자마자 요셉이 입고 있었던 채색옷을 벗기고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고 속임수를 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20절 말씀만 보면 꿈이 있는 요셉의 인생은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말한 다음에 그 결과가 미움받게 되고 죽음으로 끝나는 정말로 실패하는 인생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은 생각을 20절을 보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르우벤과 유다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죽이려고 모여하고 있는 형제들 가운데 르우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르우벤은 형제들의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대지 말라. 르우벤의 의도는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어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보면 그 과거에 르우벤의 삶을 보면 야곱의 첩인 빌라와 동침하여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르우벤이 오히려 이제는 장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들을 압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도착하자 형들은 르우벤의 제안을 받아들여 요셉의 채색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요셉을 던졌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 괴로웠습니다. 20년이 지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창세기 30장을 보고 있는데 나중에 20년이 지난 후에 형들과 요셉이 만나게 될 때에 형들의 이 머리에는 20년 전에 구덩이에 던져져서 액을 하는 요셉이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떨어진 구덩이는 고난의 구덩이입니다. 실패의 구덩이입니다. 배신의 구덩이입니다. 요셉은 도단의 구덩이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제 점점 인생의 구덩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팔려 애국까지 내려갑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쓰고 제수의 신분으로 바로의 감옥까지 또 내려갑니다. 요셉은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진 것은 요셉의 꿈도 구덩이에 던져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했던 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과 함께 요셉의 꿈도 구덩이에 던진 것입니다. 꿈이 있는 인생은 고난의 구덩이에 떨어집니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화려한 출발을 했습니다. 다윗은 수금을 타는 사람으로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괴롭히고 미움을 받게 됩니다.
사울 왕의 추적을 받으면서 죽음의 골짜기도 통과합니다. 다윗이 집을 떠납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과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둘람 굴에 갇혀 있게 됩니다. 다윗은 분명히 왕으로서 그런 모험을 받았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은 어둠의 골짜기고 사망의 골짜기였습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다윗은 사망의 골짜기에 던져진 것입니다. 인생의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도 소망은 있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있을 때 마침 이스마엘 대상들이 길앗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타이밍이 절묘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 요셉이 구덩이 안에 있을 때 대상들이 지나갔을까요? 넷째 아들 유다가 볼 때에 형제들이 요셉을 살인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음을 알고 이스마엘 대상들에게 요셉을 팔아넘기자는 제안을 합니다. 이에 형제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을 받고 요셉을 팔았습니다. 요셉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 형제들의 그 계획을 바꾸게 된 것은 르우벤과 유다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인생의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마다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꿈이 있는 인생을 보호하시고 그 꿈이 있는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무리 사람이 꿈을 가진 인생을 구덩이에 던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꿈이 뭐냐면은 세계 비전이었습니다. 세계 선교였습니다. 세계 선교라는 꿈을 가지고 인생을 달려갈 때 바울 또한 한두 번 실패의 구덩이, 고난의 구덩이, 사망의 구덩이에 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시면 바울이 세계 선교라는 이 꿈을 가지고 갈 때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망대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위험. 얼마나 많은 위험을 바울이 세계 선교라는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갈 때 만났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난의 구덩이, 실패의 구덩이, 심지어 사망의 구덩이 가운데 빠졌더라도 세계 선교라는 그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생애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기할 수 있었고 그만하고 싶었고 멈추고 싶었고 이제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그때에도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힘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 여러분, 이게 과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꿈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말씀과 오직 성령에 더 관심을 집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월부터 시작되는 성경대학과 교리대학 제자훈련은 우리가 더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 자신부터 변화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수요 성령 기도회를 통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강구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오직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변화될 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교회 처음 부임하고 세웠던 표가 배우고 확신하라 아닙니까? 작년에 세웠던 표가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라 아닙니까? 올해는 뭐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내년에는 뭘까요? 모르시죠? 이미 다 세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5가지 우리 교회에 있는 그 5가지 표를 가지고 이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가다가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다는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학 안 들으신 분들은 언젠가는 듣게 할 겁니다. 저는 하나님 주신 꿈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성경대학 안 들으신 분은 언젠가는 듣게 될 것이고 신앙성경반 안 들으신 분도 언젠가는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알기 때문에 제가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구덩이에 빠져 낙심하고 포기한 채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구덩이에서 일어나고 빠져나와 다시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거 이야기하면은 말도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변화되냐고. 30년을 교회 다녔는데 내가 지금 변화 안 되는 거 봐서 목사님 와가지고 뭘 변화시키겠냐고. 아무리 그런 말씀을 사람들이 해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이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으면 고난이 있어도 실패하지 않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절대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미워했어도 거짓말로 속였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야망을 가진 사람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그 야망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의 꿈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요셉을 노예로 판 형들은 순념소를 잡아 피를 채색 옷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에게 요셉의 옷을 보여주면서 요셉이 길에서 짐승에 잡아먹혔다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을 이름으로 크게 애통하고 위로받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속인 것입니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것처럼 그의 아들들이 이제는 야곱을 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미워했어도 거짓말했어도 안 됩니다. 오히려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하고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속적인 방법으로 꿈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꿈을 결코 기뻐하거나 혹은 그 꿈을 사용하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슨 트로트맨은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창시자입니다. 그의 학력은 고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선교를 향한 꿈이 있었습니다. 모든 족속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꿈이 바로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는 미국 샌디에고의 해군 함대에서 일하는 군인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 군인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하여 성경 공부의 붐이 미국 해군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트로트맨은 미국 지도를 펴놓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벌떼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는 미국 지도뿐만 아니라 세계 지도를 펴놓고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벌떼와 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근데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내비게이터는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과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새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외칠 때에 복음을 듣고 주께로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꿈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헛된 꿈을 얻기 위하여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하십시오. 세상의 헛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